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1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앞에 스크린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231쪽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걷고자 늘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열매들을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시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여러모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벽처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 회복을 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손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또 수고하는 땀으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의 수고함도 헌신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열매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땅 위에 좋은 곳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라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몇 주 또 못 뵀던 분도 보이시고 그래서 너무나 좋네요. 오늘은 아마 지금 자리가 아마 딱 몇시면 꽉 찬 그런 자리일 것 같아요. 그죠? 더 넘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거제 확진자 오늘 아침에 4명이 나왔죠. 한동안 안 나와서 괜찮다 했더니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목욕은 조금 집에서 하시고 오늘도 사우나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고 나중에 함께 찜질방도 가시고 하면서 그런 시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받을 성도를 교육시키는 기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순절이 부활절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간이 또한 세례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한번 인상이 깊습니다. 사순절 사주 늘 주일마다 또 세례를 받은 성도임에도 교회 밖 일상에서 우리 걸음 여전히 또 아파하고 또 고민하고
또 불행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향을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또 반성하게 되죠. 이전의 삶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수렴시키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매일 준비하고 이거짐으로 다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그동안 행복에 대한 각종 조사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었는데 늘 그런 조사를 할 때마다 늘 하위권에 뒤처져 있을 만큼 우리는 보통 스스로들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불행의 이유로 삼아왔던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지 않고 또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정도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처럼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들을 행복의 근거로 삼게 되면 늘 누군가와 스스로를 비교하는 방식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행복이나 또 불행이 나뉘게 된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는 문제일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일을 대상으로 삼으면 만족하게 되어지고요.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불행으로 빠지고 말지요. 어떤 상황 또 누구와 비교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행복도 또 불행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하는 고백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 손을 떠난 이후에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인가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행복에 불만스럽고 불행에는 늘 스스로 자위하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전락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많이 바라보게 되어지죠.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도록 강요하는,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아닐 거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어쩌면 그런 욕망들, 그런 욕심에 기생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는 싸우고 있고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타인과의 관계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 때에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쩜 그토록 우리 인간은 연약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더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력의 설교 본문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민수기입니다. 민수라는 단어는 백성들의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죠. 민수기는 영어로도 넘버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틴어 성경의 누벨이 헬라 성경의 아리스모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인데 모두 숫자라는 의미를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왜 숫자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파악하는 일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출애굽 난민들의 중구난방으로 모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군대처럼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일사불란한 조직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이 민수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은 이 민수기가 아니라 다른 제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모세오경은 원래 처음에 나오는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처음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시작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에다 베르라는 단어라고 하죠. 민수기는 특별히 또 부제가 있습니다.
이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제목 말고 다섯 번째 단어인 베드미다를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민수기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이고 부제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사실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이야기 때문에 이 본래 제목보다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특이한 것은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 바에다베르나 또 부제인 베미드바르나 모두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단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두 제목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즉 사방 어디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 민수기 안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갔어야 됐다라는 의미가 민수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달리 하면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이 민수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 될 터인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도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그 광야에서는 많이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마저도 하나님 말씀인 양 받아들이고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그때 사탄이 자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예수님을 유혹하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인 양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민수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광야의 삶 역시 예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늘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번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간단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이 민수기 10장을 가보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출발 직후부터 삐그덕거렸어요. 광야는 온실이 아니거든요. 낮에는 40도 이상의 무더위가 있고요. 또 밤에는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추위가 그들을 덮칩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불편하고 늘 어려웠겠죠. 먹을 음식과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는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도 계속 똑같은 거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딴 거 좀 주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늘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가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심지어 모세의 여동생인 미리암과 형 아론까지 모세를 비방하면서 지도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되어지는데 이곳에서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12명의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반대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어쩌면 한 달간 기나긴 정탐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에 결정적인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또다시 애굽에서 살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저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인 아낙 자손들에게 죽게 하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도모해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화가 나셨겠습니까? 안 나셨겠습니까? 그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었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화가 나셔서 그들 모두를 진멸하시려고 하시지만 모세가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행히 살아나요. 근데 이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 유랑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부터 유랑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형벌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시간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은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레윈 무리가 또 반역을 일으키는 등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일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이끌고 늘 그들을 통해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을까요? 모든 사건을 다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절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소망 없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버틸 원동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가 일찍이 신곡에서 묘사한 지옥의 입구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써 있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소망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사는 삶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럭저럭 산다 해도 이미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은 그런 낭망함에 우리는 빠져 있죠. 내게는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젊은이들은 금수저가 아니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으로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빚을 내서 뛰어들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어쩌면 모든 걸 다 잃고 마는, 소망마저 다 잃고 마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절망이 한숨이 되어 더 깊어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 시간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죄의 기원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간 데서 기인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죄였습니까? 교만의 죄. 그러니까 보통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것, 교만한 죄에서 기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그것은 죄의 한 측면이라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교만의 또 다른 측면에는 체념하는 것, 절망의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절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를 드높이시고 또 열려있는 광활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뒷걸음치고 낙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약속한 합당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장 위협하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절망의 죄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적과 꿀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소망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스스로 알고 받아들이고 절망했더라는 겁니다. 이에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죽고 얼마 후에 모세 형 아론까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곳이 어디였더라고요? 40년 전 광야를 유랑하던 처음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40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되어졌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변화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모습들은 그들이 더 성장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런 혼란 끝에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넓고 큰 길가 앞에, 가나안 입성 바로 앞에 그들이 이제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왕의 대로만 거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왕의 대로의 주인 에돔 왕에게, 그때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가능성이 컸던 간청이었습니다. 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세는 그 길을 지날 때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라고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해요. 당연히 백성들도 모세도 이 간청이 허락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 모세의 간청을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7곳까지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모세는 에돔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형제 나라가 우리를 이토록 대접을 할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맞서 싸웁시다, 물리치고 지나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돌아서 멀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요. 우리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예, 그때 백성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하니라.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낙심하여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길을 바로 눈앞에 두고 힘들고 먼 광야길을 다시 가야 한다고 하니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는 금방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먼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은 절망하고 말아요. 소망이 사라지자 뭐가 또 사라졌겠습니까? 40년 기다렸는데 그 인내심마저 바닥을 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제된 본성이 고개를 들어요. 5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백성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애굽에서 데려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물을 나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함에 인내심마저 바다가 치니 그들은 그것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 그래서 선물 매일 받으면 싫은 것처럼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도 반석의 물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싫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하셨다라고 계속 6절 이후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죠. 불뱀을 보내 주셨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 원래 불뱀에게 물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백성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함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또 다시 매달립니까? 다시 모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어졌으니 살려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커다란 범죄였음을 깨달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놋뱀이 주술적인 치료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쳐다본들 우리의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놋뱀은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지죠. 느수단이라고 하는 우상이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성전에서 다 부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만든 놋뱀도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놋뱀이 어떤 아니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숴버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성전 안에 두고서 그것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광야의 놋뱀은 원래 우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예표였어요. 예표예요. 상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놋뱀만 바라보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의 물뱀에 물려 절망 속에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바라볼 수 있었죠.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또 단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죄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게 하고 낙심과 소심함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죠. 그러므로 절망은 단지 소망이 없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늘 깨닫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소망을 갖자, 그저 비전을 갖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소망을 가져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만큼 헛된 소망이 많아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탄한 소망들을 버리고 마땅히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대는 M4 세대, 헬 지옥으로 불렸는데 코로나에 또 요즘은 LH 사건까지 사실 우리 평시민들은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쪽에 땅이라도 사놓을 걸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참 절망적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네 삶이에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 진짜 광야 같아요. 그럼에도 늘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라보지는 못한 우리는 모습이기도 해요. 요즘 광야에서는 민수기의 제목과 부제에 있는 이 다바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의 소리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양 우리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신 말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높이 들린 노뼈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부활하시어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하신 참 소망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일학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은혜가 없이는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제 안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상, 아주 그토록 평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 같은 우리네 삶, 또 그렇게 여기었던 지금의 삶, 오늘 바로 이 자리,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주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그저 어제의 과거를 기억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무익한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우리 자신의 실존의 밑바닥을 직면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 십자가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기간이 사순절이고요. 이 사순절 기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처절한 우리 자신과 능히 구원하실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해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